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한다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성경에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고침 받은 분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우리 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직업을 어부의 그 직업에 비유를 한다면 만선, 고기를 배에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그게 만선이죠. 만선과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빈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만선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가득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만선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만선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잘 들어서 만선의 비결을 알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 복으로 채워지는 만선과 같은 그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이 깨닫게,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기도를 하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할 때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있던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 이해가 가서, 그리고 이 만선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겟네사렛 호숫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화면을 보시면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말씀하십니다. 배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등 뒤는 겟네사렛 호수예요. 그리고 무리들은 지금 호숫가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무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겟네사렛 호수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겟네사렛 호수는 이런 곳이에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굉장히 커요. 저 전체 넓이가 5만 평.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죠. 끝이 잘 안 보이는 그런 호수예요. 호수와 바다, 어떤 데는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디베랴 호수, 겟네사렛 호수, 여러 명칭이 있는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다와 호수가 달라요.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걸 바다라고 하고 어떤 걸 호수라고 할까요? 물이 모여서 예, 맞습니다. 갇혀 있으면 호수인 거예요. 아무리 커도 갇혀 있으면 호수. 다른 5대양, 그렇죠, 5대양. 이 대양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그게 바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호수가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 겟네사렛 호수,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땅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그 호수의 물이 넘칠 때는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따라서 밑에 가면 이스라엘 나라 남쪽에 물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사해라는 곳입니다. 사해. 여기도 바다 해자를 썼는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바다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호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호수는 아주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요, 물이 짜. 물이 짠데 얼마나 짠가 하면요, 그만큼 짠 물이 없어요. 소금의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둥둥 뜬대요. 그래서 그런 농담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해에 가서 빠져 죽어라. 그런데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뜨니까 그런 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호수인데 그 호수 중에 사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대. 너무 소금이 많으니까. 근데 이 겟네사렛 호수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이 식수를 여기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호수가 굉장히 넓은 바다와 같은 호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지금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두 척이 도착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예배에는 무관한 것처럼 이 두 배가 도착하더니 어부들이 내리더니 그물을 막 싣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좋은데 방해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두 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의 방해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요란하게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 두 척이 도착해서 있어요. 그런데 어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는 그물을 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걸 잠깐 멈추시고 갑자기 한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이 두 배가 도착했고 그 배들에 탔던 어부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예,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물을 싣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배들이 들어와서 그물을 싣는데 왜 싣을까요? 예,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고 온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지금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뭐 하려고 싣고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멈추시고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누구 배라고요? 예, 3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누군가 하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배에 오르시더니 지금 배를 정박해놓고 그물 씻어놓고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르시더니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주겠소?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씀을 또 거기서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고기 못 잡아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밤새도록 조업을 해도 만선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을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예요. 그 거물만 내렸어. 그래서 정리해 놓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빨리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거물을 챙기면서 어떤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가족들도 모양해야 되는데 걱정 의식을 가지고 거물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부의 사정을 몰라서 저러시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밤샘 조업을 하고 야간 근무를 하고 지금 집에 와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닐까? 또 혹시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배에 오르시더니 계속해서 말씀만 전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분이 엉망인 상태도 알고 계셨고요. 가족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힘든 것도 아셨고요. 예수님은 그 지금 피곤에 찌들어 있는 그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배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기분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게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힘들어요. 빨리 가서 자고 싶어요. 고기 못 잡아서 가족은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깨가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기분과 사정 보지 않아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리자 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베드로를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피곤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단으로 사용하신 곳이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함께 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기분 나쁘지만 내 상황 최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으니까 같은 배를 탔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을 전하시고 다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였어요. 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훤합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지, 몇 시에 잡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으시나? 뭐 이런 기분인 거죠. 밤새도록 내가 깊은 데만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얕은데 깊은데 다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분이 알고 그러시나 모르고 그러시나 여러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의 고백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베드로가 막 졸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그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릴 힘을 얻었어요. 그물 다시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물 던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기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드리면 힘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무조건 참여하면 힘을 얻습니다. 왜 예배 가운데 오면 힘을 얻을까요? 예배 가운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라는 말은 예배 가운데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예, 나도 그들 중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 가운데 오면 힘을 얻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수요 예배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가 멀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예배 마치는 시간이 7시, 건물을 마치는 시간이 7시에 예배 시작 시간이 7시 반이에요.
그래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또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가면은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너무 피곤한 거죠. 피곤해가지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새 힘을 얻어요.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더라고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그리고 내가 기분이 어떻든지 예배 가운데 일단 와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황과 기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배드린 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아니고요, 찢어지려고 할 만큼 많이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배 한쪽으로는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손짓을 해서 그때 갔던 친구들이 누군가 하면요, 그 친구들이 누굴까요?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왔어요. 아까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한 척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던 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그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이게 바로 만선이라는 거죠. 바로 만선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선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수 믿고 예배하면 만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계세요. 건강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계속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라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러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참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한마디 더 하는데, 저는 일평생 살면서 돈을 벌어도 50만 원 이상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선의 비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도 그런 부자가 없다고 해요. 석유왕 록펠러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죽을 때 재산이 409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그런데 이분이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고요, 대학교를 2개나 설립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교를 세우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 기여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유언을 했어요. 10가지 유언. 그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언이 뭔가 같이 쭉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신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직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이 된다라고 교훈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잘 가꾸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라. 11조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며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그 순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죄책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늘 읽어요. 그렇지만 또 오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늘 성경을 펴서 뭐 얼마를 읽든지 관계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분량을 읽고 또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내 가족만 챙기기보다는 타인을 도울 수 있으려면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 그런 게 있죠. 내 떡을 시냇가에 던지라. 그럼 먼 훗날 도로 찾는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진 걸 흘려보내면 나중에 그 혜택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이런 유언을 했는데 록필러가 그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런 부자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누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선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인생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만선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